복음 하나면 충분합니다. 한 평범한 직장인이 평생을 헌신했던 직장을 퇴직하면서 직장 후배들에게 남긴 감동적인 글이 있어서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후배 여러분께, 오늘 저는 이 자리를 떠나지만 여러분은 또 하루를 시작하겠지요. 제가 이 회사에 처음 들어왔을 때 저는 이곳이 제 인생의 전부가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퇴직하는 오늘에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회사는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 인생의 일부였다는 것을요. 성과도 중요하고 실적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어느 날 돌아보면 숫자보다 더 오래 남는 것은 사람이었습니다. 함께 고생했던 동료, 말없이 도와주던 후배, 그리고 집에서 기다리던 가족이었습니다. 너무 애쓰지 마십시오. 몸을 갈아 넣을 만큼의 일은 없습니다. 회사는 여러분 없이도 돌아가지만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 없이 돌아가지 않습니다. 오늘의 야근보다 중요한 것은 부모님의 안부 전화 한 통이에요. 승진보다 더 값진 것은 사람답게 일하고 사람답게 사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떠나지만 여러분은 언젠가 반드시 이 자리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날 그래도 잘 살았다고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앞날을 진심으로 응원하며 먼저 퇴근합니다. 참으로 뭉클하면서도 뭔가를 깊이 생각하게 하는 글이라 여겨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로마서의 마지막 장, 마지막 앞에 섰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지막으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이 퇴직자의 고백과 비슷하다고 여겨집니다. 평생을 복음을 위해 함께 걸어와준, 복음 때문에 함께 울고 웃었던 동역자들에 대한 깊은 감사가 이 바울의 마지막 고백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남기는 한 줄 고백은 무엇이냐? 복음 하나면 충분합니다 였습니다. 우리들도 2025년 마지막 끝자락에 서 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 이 한 해를 돌아보며 우리와 함께 걸어와준, 인생길을 함께 와준 우리 가족들, 그리고 이웃들, 그리고 교회의 지체들, 또 우리가 사랑하는 이들에 대한 고마운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가득 채워짐과 동시에 우리의 마지막 고백도 복음 하나면 충분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 따라 합시다. 복음만이 전부인 사람들. 복음만이 전부인 사람들. 바울은 이 로마서를 기록하고 있는 이 고린도 지역에서 자신과 함께 사역해준 8명의 사람들을 일일이 이야기하며 로마 교회의 안부를 전합니다. 다 같이 21절과 23절입니다. 시작. 나의 동력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더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나와 온 교회를 돌아보는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성 재무관 에라스도와 형제 구아도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여러분, 바울이 제일 먼저 언급하는 사람의 이름이 누구죠? 디모데입니다. 디모데. 그를 향해서 바울은 나의 동역자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제가 몇 번 이 동역자에 대해 여러분께 설명해 드렸습니다. 헬라어로는 쉬네르고스라는 단어인데 함께라는 헬라어 쉰과 일하다, 에르고의 합성어입니다. 직역하면 함께 일하는 사람, 함께 일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 동역자라는 표현을 아무에게나 그리고 쉽게 쓰지 않습니다. 그야말로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자신과 함께 사역한 가장 신뢰하는 자에게 이 동역자라는 말을 썼습니다. 바로 그 동역자가
디모데였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으로 누기오, 야손, 소시바더를 사례로 언급합니다. 바울은 이들을 가리켜서 나의 친척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이 친척이라고 하는 것은 이 문자 그대로 피를 나는 혈연적 친척이라기보다는 같은 동족으로서 그러나 아주 친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라 생각이 됩니다. 누기오라는 인물은 사도행전 13장 1절에 나오는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 중에 한 사람으로 추정이 됩니다. 야손은 사도행전 17장에 데살로니가에서 바울을 숨겨주다가 핍박을 받았던 인물입니다. 소시바더는 사도행전 20장 4절에 등장하는 바울의 3차 선교 말기에 동행하여 예루살렘까지 동행한 아주 신실한 신뢰받는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이어서 소개하는 사람이 더디오입니다. 더디오.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 더디오는 자신이 이 로마서를 대필하고 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서는 바울이 직접 쓴 것이 아니라 이 바울이 말한 것을 곁에 있던 더디오가 받아 쓴 것입니다. 이 일을 더디오가 했다라는 것이죠. 다음으로 가이오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이 가이오에 대해서 바울은 나와 온 교회를 돌아보아 주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학자들은 아마도 이 가이오가 자신의 집을 개방해서 이 고린도로 방문하는 그런 어떤 그리스도인들이나 또한 순회 전도자들에게 쉴 수 있는 공간을 제공했던 사람이라 추측을 합니다. 바울도 역시 가이오의 집에서 신세를 졌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마지막으로 언급하는 사람은 에라스도 그리고 구아도라는 사람인데요, 에라스도는 고린도시의 재무관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에서 어느 정도의 권력을 행사하고 영향력을 끼쳤던 사람이라 생각됩니다. 구아도는 바울이 형제라고만 이야기하고 있어서 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더 이상 알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이 8명의 사람들을 바울이 언급하면서 로마 교회에 이 안부를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8명의 사람들 출신도 배경도 나이도 모두 다릅니다. 그러나 한 가지 공통된 것이 있습니다. 그 공통된 것은 뭐냐면 이들 모두가 복음만이 전부인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좀 과격하게 말하자면 복음에 미친 사람이에요. 복음에 목숨 건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가이오는 복음을 사랑한 나머지 자신의 집을 기꺼이 내어주었고 온 교회들을 섬겼습니다. 디모데는 바울과 함께 마지막 순간까지 복음을 전하며 살았고 소시바더도 복음 전도를 위해 끝까지 바울과 동행을 했습니다. 더디오는 이 복음의 이 진수가 담긴 이 로마서를 대필하는데 모든 수고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이 사람 모두가 복음을 위해서 사도 바울과 같이 자신의 삶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자신의 모든 삶을 다 쏟아부은 그런 사람들, 복음만이 전부인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요즘 젊은 층의 사람들이 자주 쓰는 말 중에 덕후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덕후라는 말의 뜻이 뭐냐면 어떤 물건이나 취미, 특정 대상, 특정 분야에 깊이 빠져 있는 사람을 덕후라고 하는데요, 예전에는 이 매니아라는 말로도 쓰였죠. 또한 비슷한 말로 찐팬이라는 말도 씁니다. 이들의 특징은 그저 말로만 좋아한다 하지 않습니다. 정말 자신이 좋아하는 것에 자신의 돈과 시간과 모든 에너지를 아낌없이 쏟아붓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전혀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잠시 좋아하다 마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좋아하는 사람, 바로 이런 사람들을 덕후, 그렇게 말을 하죠. 어떤 면에서 디모데, 누기오, 야손, 소시바도, 더디오, 가이오, 에라스도, 구아도, 이들 모두는 복음의 찐팬, 복음의 매니아, 복음의 덕후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올 한 해를 돌아보시면서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거기에 시간을 들이고 여러분들이 물질을 들여도 전혀 아깝지 않았던 그 영역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까? 한번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올 한해 여러분은 복음의 찐팬으로 사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덕후로 사셨습니까? 복음의 진심인 자이십니까? 바라기는 2025년도를 마무리하는 이 시간, 이 8명의 사람들처럼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복음의 진심인 그런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 하시겠습니다. 나의 복음을 가진 사람들. 나의 복음을 가진 사람들.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처음 시작할 때 그는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로마서 1장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로마서의 시작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사도로 택함을 받았다. 나는 복음을 위하여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로마서를 시작합니다.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을 간절히 만나고 싶었던 이유도 복음 때문이라고 밝힙니다. 1장 15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이처럼 여러분 로마서 1장에만 이 복음이라는 단어가 총 5번 나옵니다. 그리고 2장에서 한 번, 10장에서 한 번, 11장에서 한 번, 이렇게 3번 나오고요. 로마서의 후반부라고 할 수 있는 15장과 16장에 다시 5번이 나옵니다. 총 13번이 이 복음이라는 유앙겔리온이라는 이 복음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는데요. 우리가 특이하게도 이 복음이 가장 많이 집중되어 나오는 것이 어디와 어디입니까? 로마서 1장과 끝부분인 15장과 16장이라는 것이죠. 무슨 말일까요? 이 로마서는 시작과 끝이 복음으로 감싸진 구조로 되어 있다, 그 말인 것이죠. 여러분, 복음이란 말이 무엇입니까? 복음이란 말을 보통 복된 소식, 기쁜 소식 이렇게 말을 해요. 헬라어로는 유앙겔리온 이렇게 부르죠. 한번 따라 합시다. 유앙겔리온. 근데 여러분이 유앙겔리온은 단어가 원래 기독교적인 용어가 아닙니다. 처음부터 교회에서 썼던 단어가 아니라 세상이 먼저 썼던 단어예요. 유앙겔리온은 고대 그리스나 로마 사회에서 전쟁에서 대승을 거뒀거나 그리고 새로운 왕이 즉위를 하거나 또는 제국의 평화가 선포되었을 때 이 유앙겔리온 복음을 선포했어요. 그래서 주전 9년에 쓰여졌던 것으로 추정되는 이 프리엔의 비문이라는 이 비문을 발견하게 됐는데요. 이 비문에 아우구스투스 황제, 다시 말해 로마의 황제의 생일을 축하하며 이런 글이 쓰여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됐는데요. 아우구스투스의 탄생은 온 세상의 복음, 유앙겔리온의 시작이다, 이렇게 쓰여 있어요. 이처럼 정치적인 용어인 이 유앙겔리온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새롭게 재탄생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가복음의 저자인 마가는 마가복음 1장 1절에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유앙겔리온 복음의 시작이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 복음을 바울이 로마서를 쓰면서 강조하고 계속 가르쳤던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16장 이 로마서의 말미에 와서 이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6장 25절입니다. 시작.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떤 복음으로 바뀌고 있습니까? 나의 복음으로 바뀌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 대단히 중요한 고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이라고 계속해서 쓰고 설명했던 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마치는 이때쯤에는 나의 복음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이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의 복음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그저 성경에 기록된 복음이 아니라, 누군가 말하는 복음이 아니라, 우리 교회에서 소그룹 모임에서 성경 공부해서 그렇게 나오는 복음이 아니라 나의 복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의 복음으로 고백되어져야 되고 확신해야 되고 간증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왜 우리에게 기쁘고 복된 소식입니까? 제가 여러분께 한번 질문해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여러분께 진짜 기쁜 소식 맞습니까? 정말입니까? 아니, 그거보다 더 기쁜 소식 있잖아요. 어제 주식이 좀 올랐대요. 여러분 땅 사신 거 있잖아요. 그거 올랐대요, 돈이. 그게 여러분들에겐 더 기쁜 소식, 복음 아니에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정말 복음 맞아요? 사랑 여러분, 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기쁜 소식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에게 영생을 가져다 주고, 우리가 죄 가운데 살았던 그 삶에서 죄 사함을 주고 구원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 나의 복음으로 고백되지 않으면 이것은 마치 복음은 그림의 떡과 같은 것이에요. 그림의 떡. 아무리 먹음직스러워도 그 그림의 떡은 우리의 허기진 배를 채울 수가 없어요. 그냥 그림의 떡이에요. 다시 말해서 나에게 어떠한 영향도 줄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의 복음으로 경험되어야만, 나의 복음으로 확실하게 고백되어져야만 이 복음은 나에게 생명을 주고 평안을 주고 영생을 가져다 주는 구원의 기쁨 소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저는 매주일마다 이 강단에서 로마서를 여러분께 강해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하여, 이 구원의 기쁜 소식에 대해서 설교했어요. 로마서 1장부터 시작해서는 지금 딱 2년을 채우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이 바울이 말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나의 복음으로 고백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저 권사님의 복음이 아니라, 저 집사님의 복음이 아니라 나의 복음으로 고백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께 질문할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제는 나의 복음이 되셨습니까? 정말입니까? 정말입니까? 이게 정말 중요해요. 이게 되지 않으면 여러분 40년, 50년 교회 주구장창 나와도 복음은 그림의 떡이 되는 거예요. 나랑 아무 상관이 없어요. 구원받지 못해요. 교회를 나왔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여러분의 심령 안에 심겨져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의 복음으로 고백되어져야 여러분 구원받는 거예요. 천국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바라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사도 바울이 말한 이 복음이 나의 복음, 나를 살리고 나에게 생명을 주고 나를 저주 가운데서 구원하신 나의 복음으로 고백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따라 합시다. 복음으로 축복하는 사람들. 복음으로 축복하는 사람들. 로마서의 마지막은요, 신기하게도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끝나고 있어요. 자, 보실까요? 26절 하반절에서 27절 시작.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신약 성경이 총 27권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기록했다고 인정되는 성경이 13권이에요. 사도 바울이 총 13권의 편지를 썼습니다. 그게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이 신약 성경의 부분이죠. 근데 사도 바울의 이 서신을 보면 그 글의 마지막 대부분이 교회와
그리고 성도들을 향한 마지막 인사로 마무리를 해요. 보통 이런 거죠. 빌립보서 4장 22절과 23절입니다. 시작.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기를 저는 빕니다. 보통의 바울의 서신은 이렇게 마무리를 해요. 근데 유일하게 사도 바울이 쓴 13개의 서신 가운데 이 로마서만큼은 하나님을 향한 찬양, 송영으로 마무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특별한 거죠. 아마도 바울은 이 복음의 신비, 이 복음의 신비를 써내려가면서 자신도 모르게 이 복음, 이 바울은 복음만 얘기를 하면 막 흥분되는 경향이 있거든요. 이 복음의 신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자신도 모르게 크게 감탄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주신 하나님께 찬양함으로 이 로마서를 마무리하고 있다는 거죠. 바울이 하나님을 향해서 올리는 이 찬양의 주 내용이 뭐냐? 오랫동안 감춰졌던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밝히 세상 가운데 드러나게 되었고, 모든 이방인들도 이 복음을 믿어 순종하게 되었는데, 순종케 하신 하나님께 영원토록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라는 내용이 바로 이 로마서의 마지막 끝부분이 내용이에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2025년도를 마무리하는 우리들, 이 로마서 16장, 이 로마서의 이 모든 것을 마무리하는 우리들도 이 마무리가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마무리하면 참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2025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나에게 복음을 주신 그 하나님을 향한 이 감사와 이 찬양에 사로잡혀서 그냥 하나님 앞에 찬양함으로 우리가 이 한 해를 마무리하면 너무나도 행복하겠다.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채워주시고 은혜 주시고 베풀어 주신 은혜가 많아요. 그것들을 향해서도, 그것들을 생각하면서도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해야 되겠지만, 그게 없어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그를 십자가에서 못 박게 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케 하신, 그리고 결국 우리를 위해서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주심에 대해 이것으로 우리가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올 한 해를 돌아보면 우리에게 좋은 일만 있었겠어요? 아니잖아요. 제가 아까 일부 예배 때 이 앞에서 엎드려 기도하는데 갑자기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올 한 해 동안 우리 교회 장례가 몇 건 났지? 얼마나 많은 분들이 올 한 해 세상을 떠나셨지? 내가 얼마나 장례 예배를 인도했지? 그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올 한 해 동안 우리 성도들 가정에 암에 걸린 분이 몇 분 있었지? 저에게 찾아와서, 목사님, 암이래요. 암 사기래요. 그런 분들이 여러 분 계셨어요. 목사님, 제 딸이 공황장애예요. 제 딸이 우울증에서 헤어나오질 못해요. 이런 성도들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우리의 삶에 어찌 좋은 일만 있었겠어요? 실패도 있었고요. 아마 여러분 가정에서 이번 수능과 수시의 결과가 기대대로 되지 않아서 가정의 분위기가 참 우울하고 뭐라고 말할 수도 없는 그런 부모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의 삶에 이런 고난과 어려움이 있단 말이죠. 남이 있는 거 없을 수 있고요, 남이 가진 거 갖지 못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 복음이 있으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거예요. 왜냐하면 어려움이 이겨나갈 수 있어요. 복음이 있으면, 복음이 우리의 심정 가운데 있으면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나 그 어려움 헤쳐나갈 수 있어요. 그 어려움 앞에 무너지지 않아요. 뚫고 갈 수 있는 힘이 복음에 있기 때문에, 복음이면 충분한 거예요. 오히려 물질과 권세와 영광과 세상 명예와 돈은 가득한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모른다? 복음에 그 인생이 없다? 그러면 그 인생은 결국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영원히 종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명문대학교를 다니고 좋은 회사를 다니고 돈을 1년에 연봉이 수억을 받는다 할지라도 나중에 죽음 앞에 선다면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예수의 복음이 없으면 영원한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시간 우리에게 복음을 알려주시고 복음을 주신 그 하나님께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동시에 우리가 주님께 이런 고백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 고백은 저의 고백이기도 해요. 하나님, 저에게는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주님, 저에게 복음 하나면 충분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뇌성마비 장애로 태어난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삶을 비관하고 여러 번 자살을 시도했어요. 몸이 성치 않기 때문에 자살도 생각처럼 안 된 거예요. 나 같은 자가 인간 구실도 못하는데 내가 왜 살아야 되나? 자신을 비관하고 비관하며 그 영혼은 죽어가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집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너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너를 살리기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 너는 존귀한 자이고 너는 살아야 되고 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어느 전도자가 전해준 거예요. 이 복음이 그의 마음속에 심겨지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는 그 이후로부터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날마다 죽어야지라고 생각했던 그 생각이 바뀌었어요. 살아야지. 뇌생마비인 내 상태로 뭘 할 수 있을까? 그에게 시를 쓰는 재능이 있었어요. 그때부터 시를 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시인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는 이런 시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어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가장 큰 축복이 무엇입니까?
돈 많이 버는 겁니까? 수만 평의 땅을 소유하는 겁니까? 많은 주식을 보유하는 겁니까? 명문대를 나오는 겁니까? 국회의원이나 장관에 오르는 것입니까? 있으면 좋죠. 하지만 이 모든 것은 결국 있다가 사라지는 거예요. 영원하지 않아요. 이 땅에서의 가장 큰 축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고 그 복음을 누리고 그 복음을 증거하다, 이 복음 때문에 천국에 가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이 복음으로 서로를 축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복음으로 가정을 축복하셔야 되고, 복음으로 이웃을 축복하셔야 되고요, 복음으로 학교를, 복음으로 직장을 축복하시고, 복음으로 세상을 축복하셔야 합니다. 복음만이 우리의 죽은 영혼을 살리고, 복음만이 죽어가는 모든 것을 살려내기에 이 복음이 곧 올리브인 거예요. 이제 저는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여러분, 2025년도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잘 걸어오셨습니다. 우리가 이 로마서의 마지막 끝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복음이란 과연 뭐냐? 너에게 복음이란 과연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과연 너에게 진짜 기쁜 소식이 맞냐? 이 복음을 제대로 깨달았느냐? 이 복음을 제대로 삶의 자리에서 살아내고 있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전부인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복음을 소유한 성도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복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서로를 축복하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의 모든 수고를 다 마치는 날, 온란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을 떠났는데 우리도 언젠간 이 세상을 떠날 그날이 올 때에 우리가 마지막으로 교회를 향해서, 우리의 자녀들을 향하여서, 그리고 하늘을 향해서 말할 수 있는 고백이 무엇입니까? 주님, 복음 하나로 충분했습니다. 복음 하나로 충분했습니다. 이 고백을 하시면서 인생의 무대를 멋지게 퇴장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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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시간 이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함께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립시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나로 그 십자가 굳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나의 나 된 것 우리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라.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시다.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사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없이
하나님, 2025년 마지막 주일에 섰습니다. 많은 이들이 어쩌면 오늘 이 자리에 그들도 쓰고 싶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생명이 그 어느 기간까지였기에 그들 중에는 이 마지막 주일을 우리와 함께 보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난 이들도 많습니다. 주님, 왜 아픈 게 없었겠습니까? 왜 힘든 게 없었겠습니까? 이 한 해를 살아오면서 우리 성도들 가정에 많은 아픔도 있었고, 자녀들의 또 가정에 또 회사에 직장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주일마다 선포되는 말씀 부여잡고 살아보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고 하루하루를 걷다 보니 오늘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마지막 날, 이 로마서를 마치는 우리 모두의 고백이 복음 하나면 충분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의 복음으로 고백되고 선포되는, 그래서 이제 2026년도를 복음과 함께 새롭게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